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12월 첫 주 월요일 먼데이입니다. 아유, 지난 11월 마지막 주는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려와서 이곳 제주에도 아주 강한 바람과 그다음에 비, 산간 지역에는 폭설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맑은 태양이 떠오르는 12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쁜 주말 보내셨죠? 저도 그랬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 아주 귀하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쓰고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절까지 말씀에는요, 그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들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 내가 너희 백성과 함께 거하고 만나는 성막을 지어라 해갖고 그 성막에 대한 모든 플랜, 계획 설계도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보여주는 것이 25장에서 31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해라 하는 과정들을 산에서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35장에는 드디어 그 보여주신 성막의 설계도대로 이제 모세가 그 사이에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도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모세가 33장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하고, 34장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나고, 그 다음에 그 모세가 산 중턱에서 던져버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에 하나님의 아주 만고불변의 십계명, 온 인류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그 10가지 계명,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이러한 법들을 하나님이 아주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인류에게 그 법을 지정해서 영원히 별치 않는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핑거 오브 갓,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쓰신 돌판을 갖고 모세가 산을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 35장에는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보여준 것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전에, 36장에 가면은요, 이것을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 있고요. 37, 38, 39, 40장까지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5장의 말씀에는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그까지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와, 저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 감히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어메이징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너무 지루하고 이거 빨리빨리 넘겨야지, 재밌는 부분만 읽고 은혜가 되지 않고 재미없는 건 빨리 장을 넘기고, 이렇게 정말 불성실했던 삶이 막 그냥 착착착착착 지나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35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이 전체의 장을 성막 제장의 준비라고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단락별로 1절에서 3절은요, 그 성막 제도에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는 강조 부분이 나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9절까지는요, 모세가 성막 재료에 필요한 재물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지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성막 제조에 참여할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성막 안에 빛이 되는 기구들이죠. 그러니까 재료들 성막에 예, 구성되는 모든 재료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나옵니다. 19절까지. 그다음에 20절서 29절까지는요. 모세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물러가서 각자 자기의 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예, free heart, 그 다음에 willing heart, 예,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명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헌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30절에서 35절은요. 이제 성막에 대한 모든 재료들이 다 갖추어지니까 이 성막을 제조할 리더들이 필요해요. 누가 이 성막을 진두지휘해서 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대표자, 예, 리더들을 이제 모집하는 데서 그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5절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뭘 느꼈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도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엄하고 성결하게 구별했는데 오늘날 신약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보통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말씀에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아름다운 주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들이 되라는 구체적인 내 개인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예, 36절에 36장의 성막 이제 제작 이제 첫 시작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모세가 다시 한번 주의 안식일을 백성들한테 이제 기억시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그리고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일지니라. 예, 참말이 과격한데요. 영어로는 put to death, 예, 죽음에 내주라 그래요. 그리고 불을 피는 자, 예, 안식일에 불을 피는 자는 피우지 말라고 금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고대 시대에는요, 이 불을 피운다는 게 참 힘들었던 작업 같아요. 오늘날은 너무 쉽게 그냥 버튼만 누르면 불이 쫙 올라오지만 과거에는 나무를 모아서 그 나무에 부싯돌 내갖고 불을 켜고 그 불씨를 또 계속 보존하고 유지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호텔에서 먹는데 금요일 날, 내일이면 샤밧,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금요일 저녁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요. 정말 호텔 뷔페가 너무 정결하고 하얀 시트를 깔아놓고요. 하얀 테이블포, 하얀 의자 커버, 완전히 순백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뷔페상에 차려온 음식들이요. 정말 진기하고 맛있고 정말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을 위해서 미리 외부에서 오신 그 타국인들한테 베푸는 그 선의를 저희가 느끼고 와, 이분들은 참 삶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 이렇게 딱 몸에 배어 있고 불을 주방에서 심지어는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호텔에서도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문화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4절에서 9절까지 이제 성막을 지려면 거기 필요한 재료들을 쭉 얘기합니다. 금, 은, 놋, 그 다음에 청색, 자색, 주황색, 그 다음에 고운 아마실, 그 다음에 파인 린넨,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예, 막대들, 하여간 등잔 기름, 예, 등잔에 불 붙이는 기름, 그 다음에 또 관유, 기름 부음에 쓰는 그 기름, 그 다음에 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할 향들, 이런 것들을 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붙일 보석들, 예, 줄만호 보석과 12가지 보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부 준비하라고 구절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예, 그 하나님 주께서 명령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죠. 첫 번째 성막 타버네클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는 멀시 시트, 속죄소,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너와 내가 만나고 너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자리, 긍휼의 자리죠. 그러니까 자비의 자리. 그러한 속죄소와 속죄소 밑에는 언약궤,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갈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를 벗어나면은 지성소에 커튼이 쫙 드리워지고, 커튼 밖에는 북쪽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이 놓인 그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혀야 하는 올리브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7등잔대 캔들스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지성소 막 들어가기 휘장 앞에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죠. 그러고 나오면은 이제 그 성소의 문이 딱 닫힙니다. 휘장이 행잉, 예, 아주 이쁜 커튼으로 쫙 내려지는 게 성막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 문을 딱 닫고 나오면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이 뭐냐면은 그 성소에서 수종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짐승을 태울 때든지 제사를 지내러 갈 때든지 수족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그 물두멍, 롯대야죠. 노수로 만든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고, 대야가 둥그니까 대야 밑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두멍을 벗어나면은 번제단, 아주 큰 제단인데, 이 제단은 유일하게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왜 노수로 만들어졌냐? 거기는 수시로 소와 양과 모든 짐승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 불을 떼는 곳이어서, 금이나 은은 어느 정도 떼면 막 이제 이게 녹아내리니까 노수는 단단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불에도 녹지 않는 그 노수로, 예, 지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고기와 그 각종 희생물들을 올리는 놋그물, 그 다음에 거기에 쓰는 도구들이 뭐냐면은 그 고기를 깨는 갈고리, 그 다음에 재를 담는 삽, 그 다음에 재를 담아놓는 재통, 이런 거, 그 모든 그 성물들의 부속 달린 기구들을 다 열거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성소와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이 끝나고 나면 그 성소를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그 울타리를 치려면은 길이와, 예, 가로, 그러니까 길이는 뭐 100규빗, 가로는 50규빗, 그걸 하얀 아마로 된 그 포장이죠. 그러니까 포장을 치는데 포장을 그냥 칠 수 없잖아요. 예, 기둥들도 세워야 되고 필러, 그 다음에, 예, 그 기둥을 세우면 기둥 받침 소켓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름대, 걸쇠, 그 다음에 고리, 이렇게 가지고 성막을 완성시키게 되는데, 10절에서 19절까지 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또 모세가 열거해 주어요. 그리고 또 19절의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성의죠. 그러니까 거룩한 옷. 대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이제 속옷, 하얀 아마로 짠 그 속옷을 입고, 그 속옷 위에 또 청옷을 입어야 돼요. 청옷 밑단에는 석류와 방울들, 금방울들이 달랑달랑달랑 달려있고, 그 다음에 청옷 위에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주황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고운 금실, 그 다음에 아마실로다가 막 정교하게 짜갖고 아주 화려하게 앞치마 같은 에봇을 입히고, 에봇의 양쪽 어깨에는 줄마노라는, 호마노라고도 하는 보석을 양쪽에 물려요. 그러면 그 보석에 12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을 그 난 순서대로 6명 그 보석의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에 에봇 앞에는 판겔의 흉패라는 브레스트 플레이트, 그렇죠. 거기도 아주 정교하게 정사각형 한 뼘 정도로 해갖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해갖고, 그 주머니 사이에는 뭐를 넣느냐, 우림과 둠밈, 예, 판결의 그 어떤 그런 글인데, 우림은 뭐냐면은 밝은 빛,
그다음에 둠밈은 옳은 것 이런 거 이게 판결하는 기준을 거기다 넣게 되고 그다음에 그 판결의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쫙쫙 3개씩 넉 줄 쫙 12개 보석이 종류별로 이제 이렇게 세팅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 하라고 19절까지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20절에서 29절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세가 시키는 자세한 얘기를 듣고서 아주 다 물러갔다 그랬어. 1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니라. 뭐하러 물러갔느냐? 이제 각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과 번제를 드리고 철몰랐을 때 무지했을 때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그냥 만들어 갖고 애굽의 신처럼 막 절하고 뛰놀고 음란 행위를 하던 그 죄로 3,000명의 가량이 그냥 학살을 당하고 하나님이 노여워서 내가 너희들하고 언약을 파기한다고까지 했던 그 지나간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제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두가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는 보면요. 모세가 명한 모든 재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금, 은, 노, 씨띠나무, 청색, 자색, 홍색, 고운 아마실, 그 다음에 뭐 금실,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빨간 물 들인 수양가족, 해달가족, 뭐 하여간 성소에 들어가는 모세가 명령한 거 다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생각하기로 와, 그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그냥 밤에 그냥 막 그냥 정말 그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그냥 누룩도 없는 떡을 먹으면서 뛰어나온 그 모세 인도하에 나왔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 시내산까지 왔을 때 그 백성들이 무슨 그 소득이 있었겠어요. 뭘 벌 수 있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재물들을 가져왔을까? 여기는요. 이집트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들이 이제 그 이집트 땅을 나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에 이집트 백성들한테 큰 재물을 요구해서 갖고 나오게 되겠다고요. 창세기 15장에 아주 오래전에 그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을 나올 때에 이집트인들한테 제발 가주세요. 제발 더 있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다 손을 내밀었다 그랬어요. 이웃들한테 우리에게 다 줘. 뭘 줘? 금, 은, 보석, 폐물, 레이먼트, 각종 옷, 진귀한 거. 그때 빨간 물 들인 그 수양 가죽은 굉장히 비싼 물건이래. 왜냐하면 텐트 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염소 까만 염소 털로 짠 그 염소 가죽도 없게 그다음에 해달 바다 오솔이라고도 하고 수달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가죽들 광야 생활에는 아주 그게 필수적인 물건들이었고 시띠나무는 그 중앙아시아 그러니까는 그쪽 요르단 쪽 이집트 쪽 그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의 재질의 나무인데 너무너무 단단하대요. 그런 나무들 정말 신기한 것들을 다 달라고 해서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국가였거든요. 모든 금, 은, 세공 기술도 뛰어났고 하여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참 번성기를 가져왔던 그런 이집트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구해서 그걸 그 진귀한 보석으로 알고 다 갖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 마음에 감동받고 윌링 허트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명한 것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이제 가져오니까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진두지휘할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리더로 발탁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훌은 그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언덕 위에서 모세의 양팔을 쫙 들어서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아말렉이 지고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랬던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같이 동참했던 훌이라는 사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레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단 지파에서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도 하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요. 그들의 마음이 wise heart, 아주 지혜로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에 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사레엘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교한 일들, 보석을 세팅하고 금 은실을 다 짜고 이렇게 정교한 일, 이러한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고 정교한 일을 이제 만들게 했고, 또 단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은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만 갖고 성전을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9절 전의 말씀에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여인들은 자기가 각자 금실 은실 막 그냥 청색 자색실로 막 실을 잤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삼배에서 그거 이제 배나무를 막 곱게 쳐갖고 거기에서 실을 뽑아갖고 모시도 짜고 배도 짰던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 히브리 여인들도 이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됩니다 하고 모든 재료들을 가져오니까 진두지휘할 두 분의 리더를 뽑아갖고 그 리더들 밑에 아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35절 보면 마음이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여 온갖 종류의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실과 고운 아마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장은요 준비에서부터 이제 그 성막을 지을 그 리더들까지 채택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은 아무가 짓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재물을 하나님께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누구나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한 자라야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을 하려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지려면. 그러면 이렇게 일꾼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부사레엘과 오홀리압처럼, 모세처럼, 콜링 네임 다 크든 적든 우리 태어난 인생은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기만의 어떤 그 부름받음이 있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시는데 루하흐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루하흐 찬양단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신이죠.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부지런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것처럼 이 성막을 짓는 일꾼들도요, 게으르지 않고 자기 일에 아주 부지런하고 신실해서 연구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마태복음 25장 14장 14절 30절에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주인이 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한테 맡기고 갑니다.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각자 할 분깃을 맡기고 갔는데 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셈을 할 때에 5개 받은 사람은 주인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5개를 남겼습니다.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나 받은 사람은 주인님은 완고하시고 정말 흠이 없고 정말 똑부러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제가 주인님 거를 허비하게 될까봐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으니까 주님께서 그 충실한 종들한테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실, 페이스풀 했으니까 너희의 주인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묻어뒀다가 온 사람한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더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모세가 명한 말씀을 듣고 아주 충실하게 재물들을 다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고 또 가져온 것을 위해서 이제 리더들이 하나님께 임명돼 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36절서부터는요 성막을 짓는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고 태양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크든 적든 자기 분깃에 맞게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충실히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오셔서 계수하실 때, 계산할 때 잘하였다. 지극히 충성된 종아, 네가 가장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나의 기쁨에 참여하고 큰 것을 맺기리라. 이러한 상을 주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계속 투덜거리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다 자기한테 좀 좋은 것들을 발견하지 않고 묻어버리면 인생 다 가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절별로도 이제 이달이 12월입니다.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이 1년을 사는 동안 12월은 우리가 마지막 결산을 해야 하는 달인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내가 내 힘에서 할 수 있는 것, 내 주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두루두루 찾아서 여기 성경 35장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백성들이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남은 시간들을 성실히 살피고 또 살펴서 내가 남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한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Have a good day. Have a nice day. 안녕.